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보여주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 말 들으니까 하나님도 청년에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나 뵈려면 그분과 같은 성품을 닮은 사랑과 의로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드리더라도 형제는 그분을 아마 배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귀가 쫑긋해서 왜요? 그럽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혹시 성경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고 군중들이 왔던 그 장면을 혹시 아십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그래,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 가운데 청년은 어디에 속합니까? 가늠한 여인입니까? 아니면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같은 분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남아서 돌을 던지고야 말겠다는 강팍한 심령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네 번째 속합니다. 저는 끝까지 돌을 던지고 가려고 하는 거기에 속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그와 같은 눈에 어찌 자비로우신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숨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죄 때문에 눈이 가려워서 당신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맞는 말입니다. 이게 거짓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청년과 목사님의 대화가 아니라 이 대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질문됐던 겁니다. 로마 시대에도 학파가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고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욕망을 억제하면서 그걸 누를 때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무조건 참고 욕망을 억누르면서 만족감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스토아 학파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근데 여기에 걸맞게 에피쿠로스 학파는 건전한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는 유교 불교 문화권 속에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 유교는 어느에 속할까요? 스토아 학파에 속합니다. 인간의 욕구를 사회적인 대의, 즉 효 또는 충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욕, 자기의 감정, 자기의 정욕을 다 눌러버려요. 그게 유교입니다. 불교는 뭘까요? 사람의 욕망을 참선을 통해서 가라앉히는 겁니다. 명상을 통해 이 속에 일어나는 뭔가 잡음, 흙탕물을 어떻게 해요? 잔잔하게 가라앉혀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생기면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그 흙탕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도로함이 타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원점입니다. 원점. 원래 그랬는데 그랬던 게 잠깐 가려졌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6번째 복을 청결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그런 표현을 시편에 많이 써놓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타내 준 적도 없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기도를 듣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귀가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자기 기도를 듣고 있는 것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신인 동성 동선론적인 표현이라고 씁니다. 그게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샤마흐라는 단어인데 듣는다는 게 뭡니까? 귀를 갖다 대라는 거예요. 네.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성도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영역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큰 영예는 자식이 부모 닮는 시기로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하나님 자녀 같아. 이게 최고의 찬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그냥 청결한 것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거 로마서 10장 10절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요, 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듣는 거 아닌 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기독교는 이 마음서부터 시작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부터 이 중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7가지 화에 대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5절부터 27절에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회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스승이에요. 그리고 모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에요. 주님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잔과 대접의 것만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 안은, 그 내면, 그 마음은 뭐래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은 외식하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회를 하얗게 칠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는 깨끗해요. 그런데 그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겉은 그럴 때 보이지만 사람 됨됨이의 핵심인 속마음은 더러운 것과 악취로 가득 차서 그들을 향해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 보이느냐 하는 것보다도 중심의 진실함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가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시켜야 돼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15절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비 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마음은 진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그죠? 귀신을 쫓아냈는데 나중에 어떻게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해집니다.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고행 또는 어떻게 금식 또는 어떻게 수도원 생활 뭐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을 정화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유교나 불교가 바로 그런 유의 형태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속마음이 정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래서 첫 번째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깁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은 우리의 사활을 좌우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이 지식에만 그치면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난점이 뭡니까?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분명히 변화돼야 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나질 않아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신앙은 머리 한 부분에 동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행위 하나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지정의예요. 지식과 감성과 행위 모두를 포괄하는 우리 중심이 새로워지고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 또는 성취 이것을 위해서 마음 빼앗겨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 있고 그것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적인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중심의 진실함, 참됨, 됨됨이 이걸 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차기 왕인 다윗을 이제 물론 처음엔 다윗 세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세 아들의 기름을 보라 그래서 갔어요. 집에 도착해 보니까 맏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진짜 기가 막힌 사람이 멋있어요. 외모를 보고 탐복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선택이 여기 있구나 하면서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수덥시킵니다. 아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누굴 봅니까? 그래서 다윗을 불러내요. 근데 다윗이 그러면 중심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을까?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중심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때요? 두려워서 떨고 있고 있는데 그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진짜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중심이 어떻게 해요? 고다에 올곧게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판단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가, 그 속사람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 메시지를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청결은 너무나 중요해요. 사회의 많은 학자 또는 정치가들, 사회운동가들은 자기 생각에 환경을 바꾸고 법 질서를 갱신하면서 삶의 질을 바꾸고 모든 것을 좀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을 잊고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결핍이 있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 있었고 말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곳입니다.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 있었고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을 중심으로. 그래서 잠언서 4장에 기록한 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말미암느니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죽는 것도 비참하게 죽고 악의 대명사가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탄광에서 탄을 캐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구분하듯이 우리 속마음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세밀하게 검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탄식은 사람의 마음이 모든 문제의 뿌리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이르시되 너희도 이같이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뭐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까? 마음에 초점을 맞췄어요. 마음에서부터 이 악한 것들이 마침 어떻게 해요? 구정물이 막 나오듯이 그냥 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표면에 드러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중심이 정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근본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삶의 한 부분, 지식이나 어떤 특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 인격적인 지성, 감성, 의지, 사람 됨됨이의 전부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죠? 로마서에 뭡니까? 이론을 앞에서 쭉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행위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 말씀에서 사실은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냐? 그거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면 영적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모든 생각에, 지각에, 모든 삶을 다 망라한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받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화받는다, 이게 트랜스폼이라는 단어인데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마음의 질적인 변화. 근데 이게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어느 날 내 구원받았어, 딱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드렸던 예배와 그 다음에 드린 예배와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드린 예배가, 어느 예배가 더 아름다운 예배가 돼야 됩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아름다운 예배예요. 내가 드린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고 앞으로 드릴 예배가 더 아름다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변화를 받아 변화의 조건만 형성되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변화의 조건이 뭘까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받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변화의 조건이 뭘까요? 성경 읽기, 성경 묵상, 그죠? 성경을 암송하고. 이게 뭡니까? 변화죠. 내 마음을, 이 마음밭을 어떻게 해요? 더러운 생각들 다 밀어내고 거기에 어떻게 이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채우는 거예요. 이 작업을 열심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걸리냐 마냐 죽냐 사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시편 137편을 봐도 그렇고 바벨론 강가에 가서 울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웁니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어요? 말 그대로 성전, 성벽까지 다 그냥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그럼 예배 처소도 없죠.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져 노예가 됐죠. 종으로 팔려갔죠. 다 흩어졌어요. 각자예요, 각자. 그런데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과 제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뜻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뜻을 정합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그대로 살아갑니다. 어느 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성전은 무너졌고 예배드릴 처소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거하는 그 집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시간만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뭐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다니엘이요,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의 그 서책에 기록되어 있는 돌아올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할 거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합니까? 세일의 기도예요. 세일의 기도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약속대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성경에 놀라운 기적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흩어져 있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모아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고레스 때.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을 하셨는데 21일 동안 기다렸다가 천사를 보냈습니까? 아니요. 언제 보냅니까? 첫날 보냅니다. 첫날.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고난받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에 하나님 초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우상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배역한 태도를 보이고 그랬던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다짐합니다. 다시는 이런 폐악을 저지르지 말자. 그래서 돌아와서 한 게 뭡니까? 탈무드예요. 탈무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랬던 겁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 마음, 카르디아라는 말은 3절에 나오는 프류마라는 단어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인간이 알고 느끼고 결정하는 지정의 이 기능과 더불어서 외적 경건이나 의식적 정결함에 대조되는 내적 정결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카르디아, 마음이란 단어를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외적 정결과 의식적 정결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내적 정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외식이고 이것은 위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은 진정한 정결은 전 인격의 좌소인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가 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번역으로 타오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측면과 관계된 겁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이 없는 깨끗한 자를 연상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는데 제사를 드릴 때 제물도 깨끗해야 되게 그걸 바칠 수 있고 부정함이 없는 사람만 하나님께 나갑니다. 만일 제물에 문제가 있거나 부정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죄가 있는데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가장 거룩한 곳에. 그래서 대제사장 뒤에는 뭐가 있어요? 끈을 매놨습니다. 끈은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종소리가 딸랑딸랑 나면서 움직이면서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근데 종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줄로 끌어내는 거예요. 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청결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러운 것이 없는 깨끗한 자를 연상하는데 제물이 정해져야 아주 정하여만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 부정함이 없는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인간도 그 마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벗어나 깨끗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가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은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함,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말합니다. 프리티라는 단어예요.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부정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하나님만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음이 청결한 자를 어떻게 저희가 볼 것이다. 본다는 옵선타이라는 말은요, 구약 히브리어 대역어가 라라는 단어입니다.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다, 마음으로 보다, 알다, 경험하다. 뭡니까? 하나 알다는 게 야다라는 말이 체험하는 걸 말해요. 남자가 여자를 아는 거, 부부가 아는 걸 말합니다. 경험하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에요. 경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알고 이게 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경험해서 하나님의 체험하심을 통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그래서 청결한 자는 헬라어 문자적으로 순수함, 깨끗함이란 의미입니다. 이런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로 이렇게 하면 싱글 포커스를 말합니다. 싱글 포커스. 우리가 다초점이 아니라 다양한 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만 쳐다보는 걸 말해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 섬기는 걸 말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을 보시고 그분만을 섬기는 마음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청결한 마음의 개념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단마음, 한 마음을 품습니다.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이런 마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정화됐다는 게 정화. 여러분 우리는 본래 뭐가 나와야 돼요? 구정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까 얘기한 그대로 마가복음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별의 별 죄악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정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성경은 인격과 사람 존재 중심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청결하다는 말은 정화되어 흠이 없는 걸 말해요. 정화됐다. 우리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들어있는 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제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건 하나님과 처음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안 했어요. 뭘 시작 안 했습니까? 마음으로 예배에서부터 모든 게 어떻게 해요?
출발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첫 단추를 잘 끼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뭡니까?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죠? 긍휼히 여기는 삶, 그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이게 순서를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앞으로도 2주 더 이제 할 건데 팔복에 대해서 왜 하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어떻게 밑바탕이에요. 중심이 결여되어 있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청결하다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섞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위선이나 어떤 숨은 의도, 둘로 나뉜 마음, 이중적인 동기, 혼합된 동기가 없이 하나로 되어 있는 사람, 이게 순수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이 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처럼 말과 행실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말이 같아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마음이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그 안을 선명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그 나무의 그 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뭐 다르겠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터이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요,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 가만히 면면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두 사람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사람입니까? 객관적으로 정말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보고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못된 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어머니 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마음에 청결한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청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50편에서 다윗이 모친의 죄 중에 출생하였으며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죄 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난 태어나서 그 다음서부터 죄를 진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 죄인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와 허물을 가지고 기억하지 않으므로 청결함을 입는 겁니다. 씻어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물 한 방울 앞에 쏟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이 모든 흙탕물과 우리의 죄로 죽어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거예요. 주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고 청결하다 여김을 받으면서 성도는 새 출발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의인이 됐는데 여전히 죄인이에요. 루터가 말한 대로. 무슨 말이냐면 이 속사람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악한 행실도 남아있고 몸에 나쁜 습관도 그대로 있고 뭐만 이렇게 일어나면 죄로 기울어지는 자기의 그 모습, 그 경향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내 몸이 내 몸대로 가질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게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내 몸은 어떻게 죄를 향해 가고 있어요. 주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주님의 공로로 죄가 덮이고 가려졌음에도 잔존하는 죄의 성향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을 치고 탄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깨끗함을 입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죄를 가려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정결하다고 여겨졌고 죄 용서받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죄가 발견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자기를 향한 탄식과 아픔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확신으로 평강의 강이 흐르는 것 같은 기도의 확신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죄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십니다. 한번 정결케 했는데 그 죄는 성과 발은 끊임없이 어떻게 닦아야 돼요. 이 같은 방식의 반복 속에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청결은 정화해야 되는 겁니다. 정화. 여러분 화장실 가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화조라고 합니다. 그거를 안고서 야 좋다 그러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때가 되면 어떻게, 다 찼네, 이거 빨리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불러서 어떻게 해요? 치웁니다. 우리 마음에 이 정화를 해야 돼요. 그죠? 이 더러운 것들을 끊임없이 정화해.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화하는. 계속 이거 아니지, 하나님 원하지 않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그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속에서 끊임없는 결단, 이게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건 끊임없이 그걸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이것이 죄다 싶을 땐 아니요 할 수 있고, 이것이 의다 싶을 땐 아멘 할 수 있는 게 그 마음 밭을 일구는 게 뭡니까? 이게 거룩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애통하고 탄식할 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누리고, 또 애통하고 탄식할 때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삶의 정결함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마음이 서서히 정화되는 게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정화 조건만 갖추면 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지만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근본적인 정화는 누가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그 후에 조그만 부분적으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거에 대해서 누가요? 내가 괴로워야 돼. 내가 고통스러워야 되고, 내가 탄식해야 되고,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밀어내는 작업을 내가 해야 돼요. 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우리 마음이 너무 자주 나뉩니다. 외식이나 그릇된 동기가 없고, 말에 다름이나 섞인 것이 없는 청결한 마음을 갖고 싶어도 자꾸 넘어지고, 자꾸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요. 그러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부패한 본성을 극복하면서 마음의 하나됨을 지키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을 때 주님은 이것을, 그 상태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마음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한계와 모순에도 청결한 마음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깨끗하게 하나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청결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고 그들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 대충 살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 믿고 뭐 그냥 구원받고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돼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 그 순간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팔복의 축복이 내 삶 속에 밀물듯이 밀어닥치면 쓰나미가 밀어닥치는 겁니다. 패러다임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르게 사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만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이 복에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뭐로 보답할까? 갚을 길은 하나도 없는데 맨날 뭐만 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겁니다. 단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게 뭡니까? 드릴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요. 나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볼 것도 없어요. 목사도 자기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래가지고 목사 하겠습니까? 제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이 누굴 만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처럼 자기 안에 정한 마음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싱글 포커스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역사와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해요. 왜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엉망진창이니까. 근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정결하게 이제 정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누굴 봅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신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다니엘처럼 기도 생활을 시작해요. 왜요? 나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골방에서 기도해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 내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알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코로나가 계속되면 가정마다 기도실을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기도실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문자가 뭐라고 왔냐면은, 우선 기도실 이름을 뭐로 할까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언뜻 생각나는 게 베다니 마리아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있던. 그건 주님이 항상 쉬었던 공간이고, 그죠? 그랬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베다니 마리아 룸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름 좋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컴퓨터에서 베다니 마리아 룸 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문에다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에 찍어가지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좋은 밤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를 이제 아웃했는데, 물어봤어요. 지난주 오셨길래. 딸하고 둘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실 만드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니까 잠깐 쉬고 교회 나가면 기도하고 그동안은 쉬고, 이게 말이 안 돼요.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본국에 돌아가면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러면 그때는 엉망진창 살았어야 돼요. 기적도 안 나타나,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디서요? 포로된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왜 고집합니까? 굳이 이유를 대라면 근본적인 문제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 주를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어도 회중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 그리고 보면서 감격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모든 것이 제한적입니다. 그냥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온전히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온전히 알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또 성령이 주시는 보증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오고 있는 주님의 완전한 나를 볼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어쩔 수 없고 그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땅에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와 함께 동행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가장 거룩한 일을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내 죽음 이후 그 주님 보좌 앞에까지 그분이 보증이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안나제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을 더 온전히 알기 원하고 더 온전히 사랑하고 더 온전히 닮기 원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볼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삶의 구조가 하나로 싱글 포커스로 하나님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정화하고 있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처음 일성이 뭡니까? 왜? 바로 산상수훈의 첫머리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당시 전쟁통에 있는 그 상황, 난리와 난리가 겹치고 있고 나라를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무슨 즐거움이 있다고 마음 문제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작업이 뭡니까? 진짜 중요한 작업은 이 마음을 정화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마음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보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며 누리며 증거하며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